어, 네, 계속 해주세요. 그, 6월 말에 우리 이제 잠실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이제 몽골하고 해서 그 전임들이 그 수련회를 부산 쪽에서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세 교회가 이제 서로 돕는 교회로 돼 있다 보니까 그때 한번 더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잠실교회는 올해 들어서 좀 기쁜 소식들이 좀 많고요. 2월 달에 대전에 있는 그 이금래 김영신 부부가 부부의 큰딸 이희진 양이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잠실에 와서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우리 팀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에는 국제부에서 28살인가 9살인가 청년인데요. 오민우 형제가 세례를 받았고 4월에 받았군요. 5월에는 또 국제부의 자매입니다. 20대 직장인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왔고 어머니는 제자세요. 한국분이고 그래서 왕신 씨입니다. 이름이 성이 왕 씨예요. 그래서 신씨 자매가 한국 온 지 한 3년 넘었는데 드디어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이고 또 앞으로도 더 세례받고 제자로 거듭날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부가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뭐 교회는 잘 모르는 정도로 다들 잘 지내고 있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부산교회 우리 그 세례 소식도 좀 들었고요. 재호 형제, 우리 그 김성경 한 명이 목회자 부부께서 너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격려받고 있습니다. 벌써 2년, 3년째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더 부산교회가 튼튼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우리 잠실교회 인도자 그룹에서 그 소식을 나누더니 다들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곳 교회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산교회와 잠실교회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려고 우리 목회자들이 작년 거제도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 막 보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약간 소란할 겁니다. 여기가 시스템실 옆방이거든요. 제가 골방에서 지금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교회와 관련해서는 성령과 은사라는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에 기여하는 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뭐 설교자 훈련 이야기도 나눠드렸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 그 말씀은 특히 우리 교회가 때때로 보면 한때는 뭐 그 전임 인도자들의 열심, 수고, 헌신, 뭐 미션팀의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대가 됐었어요. 물론 그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근데 열심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열심히 하는 건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나중에 좀 헷갈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 한 93년에 세례받은 27년, 8년 대가 28년 정도 됐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몰랐었던 때도 있고 느꼈었던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PPT 보면서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잠시만요. 화면 보기를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잠깐만요. 줌 이걸 누르면 화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내가 여기 있다. 컨텐츠 공유 화면 됐습니다. 네, 됐죠? 자,
네. 아, 자, 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뭔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열심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확실히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했던 일이구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성령에 관한 한 많은 교회 교파들이 나름의 해석대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관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중재. 성령이 가득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이 가득하셨을 때 그 성령이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가득한데 왜 시험을 받으실까요? 이게 매칭이 잘 될까요? 사실 우리는 성령이 가득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은 늘상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삶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일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이 가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인데요.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마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셨던 분들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그 영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 비두니아는 뭐냐면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북동쪽 지역입니다. 그 대신에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받고요. 선교 일정을 그들은 비두니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바꾸었습니다. 저기 베이누 목사님 지금 화면 네.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환경 공유라고 나오는데 안 되는군요. 자,
그냥 넘어가죠. 그냥 설교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게 PC가 아니고 아이패드로 하니까 조금 버벅대네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때 또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몇 가지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일도 있었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은 막으셨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마케도니아로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아테네 교회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였어요. 네. 제가 동경에 선교사로 갔을 때 1년 있다가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만 있을 생각으로 갔습니다. 가볍게 갔어요. 그런데 비자를 받으니까 3년짜리 비자가 나왔어요. 뭐 길게 줘서 뭐 비자를 꽤 길게 주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제가 1년 이상 있을 줄은 몰랐어요. 1년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어요. 전 가고 싶었거든요.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고 1년만 가서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돌아오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 비자 갱신을 또 하게 됐어요. 3년을 더 받았어요. 정말 일본 밥맛도 없었고요. 문화도 안 맞고 정말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사실 외국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토종이라서 그때의 3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 전까지는 아유 힘들다 언젠간 돌아가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아예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성령님이 그 길로 이끄시는가 보다라고 내려놨더니 놀랍게도 4년 차부터 교회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 차, 5년 차는 진짜 동경의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기적처럼 성장하는 한 해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80명이 됐죠. 그렇게 잘 있었는데 이젠 진짜 살만했어요. 모든 셋업이 돼 있고 예배도 뭐 주말에 한 제자가 80명 예배 한 100명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차이니즈 미니스트리도 한 30명 정도 되고 국제부도 있었고 뭐 동경교회 안에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돌아가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2001년도 제가 귀국하게 됐습니다. 돌아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해 뭐 십몇 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목동의 그 산비탈에 있는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깐난쟁이 데리고서 걸어다니면서 눈길도 간 적도 있었고 아무튼 좋은 추억입니다만 성령님은 돌아보면 늘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명의 목회자 부부가 부산에 계시는 것도 제 계획은 아닙니다. 사실 제 계획은 이분들이 우리 잠실교회 장로가 되시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역할도 해주셨고 사실 지난주도 살짝 그립더라고요. 성경 형네만 있었으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됐을 텐데 괜히 부산 가셔가지고 응? 골치 아프게 상황이 전개되게 하시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젊었을 때는 제가 뭔가 하는 게 훨씬 더 신났거든요. 내가 했고 결과물이 나오고 좋다. 자존감도 좀 생기고 이랬는데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건지 분간은 좀 안 가지만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기분이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 건데 오히려 기대가 돼요.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막으시는구나, 또는 이쪽으로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소원대로 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지, 성령님이 막으실 때 멈추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자로 살아오신 존경스러운 형제자매들이세요. 이 부산교회가 있다는 것이 사실 서울에 있는 형제자매들로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고요. 재밌는 스토리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영국의 런던에 교회가 있는데 런던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850명,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제2의 도시가 맨체스터거든요.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죠? 예. 그 교회에서 제이콥 형제라고 우리 국제부에서 제가 인턴으로 쓰려는 형제가 오는 바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맨체스터 교회가 멤버십이 74명이더라고요. 부산교회랑 되게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부산이 먼저 100명을 다시 돌파하게 될지 맨체스터가 다시 100명이 돌파하게 될지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함께 믿음의 선의의 경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성령님 이끄셔서 부산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네. 화면 공유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냥 넘어갑시다. 성경 펼쳐서 하죠 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삶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배우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보혜사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오순절날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행동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다 그랬더니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발잡고 늘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바닷가에서 뛰어든 사람 베드로예요. 네.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니까 그거 보고 물 위를 걷겠다고 나간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약간 행동파,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2장 읽어보고 들어보면 대단하죠. 구약을 꿰뚫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죠. 요즘 시체 말로 대박 설교입니다. 완전. 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갑자기 주님의 뜻을 통달한 형태의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성령님이 이 형제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임 미팅을 하는데 마지막에 김민수 전도사님이 뭔가 쉐어링을 하는데 제가 막 충격을 먹었어요. 야, 성령님이 너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 말이 제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한 10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렇게 안 들리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왜? 계속 이야기하면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넘어서서 뭔가를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 형제가. 그리고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거, 내 힘으로 가르칠 수 없었던 그것이 막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아니나 달라 최근에 설교했더니 형제자매들이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님의 이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더라.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 PPT에 설교 말씀에는 별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군요. 네,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려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좀 읽어주세요. 제가 12장 읽겠습니다.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1절. 12절까지.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또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끌려갔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당할 때 당당하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네? 나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지? 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것,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신신당부하고 가시잖아요.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기다리라 그러거나 금식하라 그러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잘 못해요, 대체로. 그렇죠? 뭐 가르쳐줘도 잘 못하잖아요, 늘상. 근데 아주 신기하게 이번만큼은 제자들이 기다렸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기를.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네?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것을 잘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전달하지 못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제자 되기 전에. 내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나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사시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재주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서 어떤 갈등의 기간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결혼만 하면 그냥 좋은 부부가 되던가요?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그 결혼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결혼이 정말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 성령님의 목소리, 인도하심을 따르고 듣고 배우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미니스트리, 주님의 사역,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합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이 이루어보고 싶은 것, 여러분의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꿈도 세우지 말고 비전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뜻하시면 그런 일들은 언제든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 성령님의 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게끔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드리십니까? 전도를 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종종 그것이 우리가 주체가 될 때 한없이 오만해지고 또는 한없이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미니스트리입니다. 일입니다. 그것을 흔히 사역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하면서 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 일 자체를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끔 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로 열심히 산다고 꼭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 하자고. 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성철 형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딱 제가 보는 화면 가운데 있어서.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말씀. 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이 스데반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도 부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스데반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잘 따를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섬기죠. 왜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니까 그 은사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기쁜 일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죠. 그 다음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전하죠. 자, 스데반은 논쟁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이끌려서 한 거예요. 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논쟁을 한 거예요. 이 논쟁은 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폴로제틱스, 변증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제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르쳤고, 그래서 논쟁하고, 그래서 변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주님 스데반이 실수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살 빼려고 광야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목소리에 따랐기 때문에 광야를 가신 거거든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삶, 그런 결과는요, 종종 우리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를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삶은 종종 피곤한 삶입니다. 그 삶은 때때로 대립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치와 나의 신념 때문에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논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건 잘 분간하셔야지 돼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 설교 가지고 나중에 내가 성령의 목소리에서 기울여서 그렇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다 보면 삶이 소모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네.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양초처럼, 네, 자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때때로 그런 것은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갈 엄두를 못 내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길을 맛본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고는 배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요. 박재호 장로님 부부가 부산교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막 인도하고 그럴 때. 저는 되게 미안한 이야기인데 기도는 했지만 전 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고민 많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렇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실교회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박재호 장로님 부부가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 김성길 집사님 부부가 부산 가시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툭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속으로 에이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역할도 하시는데 뭐 한다고 부산을 가시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게요. 그러고 와서 제가 말도 안 꺼냈어요. 예?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동산 좀 심심하긴 하지만 뭐 경기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가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한 달 뒤에 저하고 그 이야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들어왔는데 같이 앉아서 밥 먹다 말고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박재호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걸 밥 먹다 말고 꺼내는 사람이 어딨어. 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말도 안 했고 난 여태까지. 근데 두 분이 들으시더니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 같았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참 제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계산에 의하면 굳이 내려가실 이유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맛본 사람.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기도는 하셨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부산을 내려가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제가
띵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되게 영적이지가 않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주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싶다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정말로 솔직히. 여전히 제 생각이 앞서고요. 제 말이 앞서고요. 제 행동이 앞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성령님이 종종 저를 멈춰 세워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도 있고 멈춰 세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기쁨을 되찾은 교회가 될 수 있었었고요. 특히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려가서 저번에 재작년인가요? 언젠가 한번 갔었었죠. 여러분들을 볼 때 보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져 있고 따뜻해져 있고 이제 부산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과거의 성장도 있었지만 미래의 성장은 더 성숙하고 더 복이 있는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주님은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부산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계속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성령님이 이끄시는 나날을 이어가시는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